오늘 말씀으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곧 왕자에 앉으신 분에 의해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고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불에 던지게 됩니다. 또한 남은 짐승들도 정한 시기까지 생명을 보장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국의 역사적 흐름은 이미 다니엘서의 전반부 2장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의 큰 신상 꿈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7장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환상은 전반부에 등장했던 묵시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2장이 메시아 왕국의 비전에 그 중점을 두었다면 본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시기에 적그리스도, 곧 작은 뿔에 대한 배경 설명과 최후 심판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내 나라 뒤에 인자 같은 이가 오시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그는 앞에 나오는 짐승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인자, 곧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짐승들과 비교하여 약해 보입니다. 날개도 강한 힘이나 이빨도 뿔도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계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는데 이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와 나라라는 것입니다. 훨씬 미약해 보이지만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 권세가 짐승들의 권세보다 더 강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짐승의 나라, 곧 세상 나라와 인자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짐승의 나라는 유한하지만 인자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짐승이 더 강하고 무서운 것 같지만 최후의 승리는 인자에게 주어집니다. 이 인자 같은 이는 복음서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복음서에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예, 요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죠. 예,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께서는 그 이후로 항상 자신을 인자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것입니다. 우리는 짐승의 나라처럼 무력으로 약자를 이기고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며 더 크게 자기의 것을 확장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더 힘이 있고 강해 보이는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그리고 누가 더 가졌는지,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잘났는지 그것으로 평가하고 또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진정 영원하고 소멸하지 않는 나라, 인자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나라로 세상과는 다르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나라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이미 아주 먼 옛날부터 예언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비록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한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살던
가나안 땅에서 살던 한국이나 미국에서 살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7장 이후 다니엘서는 이 8장에서는 메데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과의 근동 지배권을 놓고 열강의 그런 다툼으로 인한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고 9장에 와서는 71회의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보여주며 그리고 헬라 제국의 통치 아래서 생기게 되는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운명과 헬라 왕국의 죄악의 배경과 상황을 10장과 11장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은 후반부의 서술을 위한 하나의 서론의 역할도 수행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 선지자는 네 짐승으로 상징되는 바벨론과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 앞에서 소멸될 것임을 예시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미처 끝내지 못한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7장 7절, 8절을 박 집사님이 좀 읽어주실래요? 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나타난 짐승은 무섭고 놀라운 모습인데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짓밟는 10개의 뿔이 달린 무서운 짐승입니다. 이제까지의 일반적인 짐승의 묘사와는 다른 넷째 짐승에 대한 언급으로 이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로마 제국이 특별한 모습의 짐승으로 묘사된 것은 그 제국이 가진 무서운 힘과 파괴력, 잔혹성이 지금까지의 제국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라는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큰 철기는 같은 로마 제국을 암시한 2장의 그 큰 신상의 철다리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그의 강력함과 파괴력, 정복력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한 로마 제국은 잘 훈련되고 끈기 있고 그리고 조직적인 군대를 가진 나라로 유명합니다. 이런 나라를 멸할 수 있는 나라가 있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다른 나라에 의하여 망하지 않고 분열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4절 말씀으로 그 10뿔은 이 나라 로마에서 일어날 열왕이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이 10뿔이 있다는 의미는 이는 2장의 큰 신상에 관한 환상 중 10발가락 기억나시죠? 진흙과 철로 믹스가 된 그 발 부분이 있었죠? 그 10발가락에 상응하는 부분으로서 10발가락 시대, 곧
열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의 용례상 이 뿔이 힘의 상징이라는 점과 보편적으로 열이라는 숫자는 이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임을 우리가 미루어 볼 때 열뿔은 뿔은 로마 제국을 기점으로 태동될 수많은 왕이나 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이는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부터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열뿔과 8절에 나오는 작은 뿔이 또 나오죠. 작은 뿔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 역사는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되고 또한 흘러가고 있습니다. 로마는 다른 제국에 의해 정복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갈라집니다.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의 변방 지역은 혼란에 빠졌고 결국 로마 제국은 10나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 2장의 큰 신상의 10발가락과 다니엘 7장의 10뿔은 로마 제국이 확실하게 10개의 나라로 분열될 것을 증거합니다. 로마 제국은 정확하게 10개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의 제국이 10개의 나라로 분열된 것은 로마 제국이 유일합니다. 이 로마 제국을 표성한 넷째 짐승에게 또 10뿔이 있다고 한 예언은 다니엘서 7장 23절 24절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23절 24절 잠깐 보실까요? 우리 곽 장로님이 우리 23절 24절 읽어주세요. 오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5천천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것이며 그 열들은 나라에게 일어난 열왕이며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 것이며 여기 보면은 이 넷째 짐승은 뭐라 그랬습니까? 땅의 넷째 나라인데, 그쵸? 이 넷째 나라가 로마 제국을 말하죠.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거기에 그 10뿔이 있죠.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뿔에서 일어날 열왕인데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며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우선 10뿔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럴듯 영원할 줄 알았던 이 카이사르죠. 로마 제국 황제를 이 로마 제국도 4세기 후반 시작된 이 북방의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힘없이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서기 476년 게르만족의 일개 부족에 불과했던 거기에 한 부족이 있었는데 헤룰리라는 부족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족의 용병 대장인 오토 아케르라는 자가 느닷없이 로마로 침공을 합니다. 그리하여 로마 수도를 정복하고 황제를 폐하게 됨으로써 철의 제국 로마는 예언의 말씀대로 어이없는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이 바로 AD 476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열불의 열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 열불의 열국 시대는 AD 476년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계속됩니다. 이 열불이란 표현 그대로 로마 제국의 분열을 말하는 것으로 그때 생겨난 나라들이 알레마니, 프랑크, 부르근디, 스웨빈, 반달, 소코트, 동코트,
앵글로색슨, 롬바르드, 그다음에 헤룰리 이렇게 10나라로 갈라져서 바야흐로 이제 유럽 쪽에서는 그 예전에 있었던 통일된 제국 시대는 끝이 나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사분오열의 열국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로마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또 그 후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여기에 이제 또 중요한 말이 나오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설명된 작은 뿔, 곧 적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먼저 간단히 우리가 정리하면서 그 적그리스도의 신원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이러한 신화를 역사적 배경에서 살펴보고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7장에 기록된 이 작은 뿔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에 일치해야 그 신원이 완전히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의 신원조회로 첫째로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작은 뿔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죠? 넷째 짐승인 로마 제국의 영토입니다. 로마. 그 다음에 둘째 일어나는 시기는 어디죠? 그때가 넷째 짐승인 로마가 열불로 나누인 축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어나는 배경과 환경은 열불, 그 10나라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네 번째 일어날 때 생기는 일은 먼저 나온 새 뿔이 거기 있죠. 성경 말씀대로 나온 새 뿔이 그 앞에서 뽑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10나라 중에 세 나라가 뽑혀 없어지게 된다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국가적인 성격은 10뿔과 같은 왕국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급될 부분들은 뒤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여섯 번째로 이 10뿔과 다른 점들은 이 10뿔처럼 왕국이기는 하나 역할과 주요 관심사가 종교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그 뿔의 규모와 용모는 규모가 동류보다 조금 크고 눈들과 큰 입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종교적인 특성은 대담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며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하려 합니다. 아홉 번째로 그의 종속 기간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전성하게 됩니다. 끝으로 열 번째로 그의 최후의 운명은 마지막에는 통치권을 빼앗기고 종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 곧 세계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는 제국적인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세력이나 인물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남, 회방 또는 모독하는 말을 이 작은 뿔이 하게 되는데 이는 짐승으로 비유된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부인하고 그분에 대한 망언과 모독을 일삼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이 작은 뿔의 활동 기간에 관하여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7장 25절 하단에 보세요. 아래 부분에 보시면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 앞에서도 잠깐 나왔었죠. 다니엘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때를 지내리라 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이 말씀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그 인격의 좌소가 짐승의 마음과 대치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 기절은 그 왕의 모든 사고와 행동이 짐승과 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정신병으로 짐승처럼 방해해서 7대, 이렇게 7년을 유랑하게 될 사실을 예시하는 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7대를 지내리라 해서 7대로 번역된 이단위는 원어상 정해진 시간, 알맞은 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 또 하나님께서 정해신 그 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어느 단위의 시간을 의미하는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많은 학자들은 이를 해, 년으로 그러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7대를 7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한편 이 7대는 상징적으로 왕의 교만에 대한 징계와 연단을 목적으로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진 신적 형벌의 기간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처럼 이 예언에 나타난 작은 뿔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그 세력을 완전히 장악한다고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은 실제로 얼마이며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기간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7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기간에 관한 이해를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한때, 두때, 반때는 42달이라고 나옵니다. 한때가 1년이죠. 그러면 두때는 2년, 그리고 반때는 2분의 1년이니까 그거 3개를 다 더하면은 3년 반이죠. 그리고 3년 반을 달로 치면은 42달이 됩니다. 그리고 42달을 1로 계산하면 1260일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같은 기간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로는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고 나오고, 우리 다니엘서 12장 7절을 보세요. 거기에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니엘서 1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이 말은 1차적으로는 헬라 제국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박해로 수많은 변절자와 순교자가 나오게 됨으로써 외형상 언약 백성들이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일 때까지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수많은 성도들이 후에 적그리스도에 가공할 그 핍박 앞에서 마치 패배하고 소멸되어 가는 듯이 보일 때, 곧 환란의 시기를 지날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성도를 구원하십니다. 또한 이 세마포 입은 자의 대답은 7년 대환란의 후반, 그 3년 반이 지난 후에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세상 종말의 정확한 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 예수도 모르며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만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2절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 말씀 우리 이권사님 계시록 11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 읽어주실래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 말씀이요. 11장 2절이요? 예. 성전 바깥땅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 42달이 얼마 동안이라 그랬죠? 1260일. 네. 그렇죠. 3년 반 동안이란 말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핍박을 받을 것임을 시사하는 규절입니다. 물론 이 앞에 나오는 그 이방인의 뜰, 그 성전 마당은 구약적인 관점에서 서술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계시록할 때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편 이 42달은 다니엘서 7장 9장에서 나왔던 그 시기를 반영한 것으로서 이 계시록 본서 내에서 1260일을 또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 같은 기간으로서 안티오쿠스 에페파네스가 하나님의 성소와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나타내며 본서에서는 거룩한 성에 대한 박해로 짐승이 자신의 권세를 행하도록 허락하신 대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실은 42달이 교회에 대한 짐승의 핍박 기간인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기간임을 시사해 줍니다. 이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호는 결코 고난과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우리 11장 3절을 보세요. 11장 3절 말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나오죠. 여기 1260일이 또 얼마 기간입니까? 3년 반. 그렇죠. 저희가 굵은 옷을 입고 3년 반 동안을 예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이 증인이 둘이라는 사실은 증언의 진실성을 의미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고 보내실 때 둘을 짝을 지어서 함께 보내셨습니다. 한편 굵은 베옷은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이 입던 옷으로 회개나 애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그 사역에 그 3년 반 동안 환란기 동안에 1260일 동안에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믿도록 하여 더 이상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그리스도를 주로 확신하도록 하는 것임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한 증인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6절을 보세요. 12장 6절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에 나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있더라. 여기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계시록 할 때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60일이라는 기간은 여기서 이 핍박의 기간으로서 이 본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도 혹은 초대교회 교인들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위해 예비하신 양육 기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성도들을 피난시키시며 또한 양육하며 핍박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인내를 허락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12장 14절을 보세요. 12장 14절 보시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라고 나오죠. 여기 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이 독수리의 날개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실 때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구출되어 시내 광야에 이른 것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한 것으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본문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뱀이 여기서는 이제 뱀으로 나오죠. 사단입니다.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구절입니다. 한편 한때,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 한때와 두 때와 반 때는 1260일, 42달과 동일한 기간으로 이 기간은 시리아의 그 안티쿠스 에피파네스의 폭정하에서 유대인들이 핍박받았던 3년 6개월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본절에서의 기간은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서 하늘 전쟁에서 패배하여 땅으로 쫓겨난 사단이 그 능력을 역사하여 분풀이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성도들을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며 양육하시는 시간을 나타낸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계시록 13장 5절을 보세요. 13장 5절을 보시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어를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나옵니다. 여기서 이 큰 말과 참난됨 말하는 입은 곧 우리 조금 전에 살펴본 작은 뿔의 그 행위와 동일하죠. 이 큰 말과 참난됨 말은 다니엘서 7장 8절에 넷째 짐승으로 또 도달한 뿔에게서 주어진 큰 말과 큰 입 그 기절과 유사합니다. 이 참난된 말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로 격상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한편 42달은 짐승이 교회를 핍박하는 기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때 짐승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부분이 짐승의 이러한 권한이 용에게서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받으니라는 짐승이 행하는 권세가 용에게서 받은 것으로 용에게 종속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이 누구죠? 사탄. 사탄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것은 모든 권세와 주인이신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진 것임을 암시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3장 6절 보세요. 13장 6절 보시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나옵니다. 이 회방하다의 헬라의 에이스 블라스포메스가 곧 신성을 모독하기 위하여라는 의미로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을 하나님이라 주장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역사 속에서 자주 나타났습니다. 안티오코스의 그 신성 모독이나 로마의 황제들이 자신들을 신격화한 사건들은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적그리스도적인 일이었으며 지극히 참담한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당시뿐만 아니라 역사상 사단에게 종속된 수많은 짐승들에 의해서 계속 자해되고 있습니다. 한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나오죠. 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 성도들은 하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휴거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공중에 강림하실 때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하늘에 앉아있을 그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 역시 사단과 짐승이 회방하는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이상과 같은 성경의 진술들을 살펴볼 때 한때, 두때, 반때는 실제로 얼마의 기간인가요? 3년 반. 3년 반, 그 다음에 42달, 1260일. 예, 너 이제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제 그 말이 나오면, 이게 똑같은 기간 이때를 얘기하는 건가 이제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앞에 인용된 7 성경 구절들은 모두 내용이 같은 기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때, 두때, 반때 합산인즉 세때 반과 42달, 곧 1260일은 모두 같은 기간입니다. 즉 세때 반에서 때, 타임은 아람어인 아이단인데 해연을 가리키므로 세때 반은 3년과 6개월 그리고 42달, 날짜로는 1260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1260일을 42개월로 나누어 보면 1260 나누기 42 하면 30이 나옵니다. 한 달이 30일이 되는 셈입니다. 근데 우리 달력으로는 30일이 될 때도 있고 31일이 될 때도 있고 28일이 될 때도 있고 29일이 될 때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계산은 양력도 음력도 아닌 역법으로 예언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 성경에만 설정된 일종의 예언적인 셈입니다. 이처럼 이 예언에 나타난 작은 뿔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그 세력을 완전히 장악하며 실제로 그 기간은 얼마이며 언제부터 또한 언제까지인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새 뿔을 뽑아버린 이 작은 뿔은 놀랍게도 역사적인 관점에서 역사에 나타나는 성경의 세세한 작은 예언마저도 다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 앞에 언급한 분열된 나라 10나라 중에서 세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 세 나라가 바로 493년에 없어진 헤룰리, 그리고 그 다음에 534년에 없어진 나라 반달, 그 다음에 538년에 동고트 나라가 역사 쪽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8절 말씀으로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히게 됩니다. 여기서 작은 뿔에 대해 개혁주의자들은 인간적인 성정과 지혜를 이 뿔이 가졌다고, 성경에도 사람의 눈과 입이 있고로 설명된 것처럼 짐승이 사단에게서 부여받은 능력과 권세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적그리스도적인 인물들로 이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마태복음 24장 5절에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신약 성경 334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2장 3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박 집사님이 쫙 읽어주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아멘. 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죄를 지금 때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급이죠. 그래서 그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로 대적하는 자라. 그렇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바로 이 구약시대 다니엘서에서는 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극에 달한 교만과 그의 신격과 행위를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교만이 극에 달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 선언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미혹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으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불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말세지말에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듣고 보고도 이를 깨닫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3장을 보세요. 계시록 13장 우리 4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미래에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곽 장로님이 4절부터 10절까지 읽어주세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곽장은 안 들리세요? 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예, 안 들렸어요. 4절부터 10절까지 읽어주세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으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이런 권세를 받았느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마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기도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우기에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짐승을 경배하며 짐승의 권력을 부여한 그 용을 경배하는 것은 세상 권력을 신격하여 숭배하며 그에게 권력을 부여한 사단을 숭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로마 제국과 같이 세상 권력을 신격화하는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대체적으로 압제자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작은 뿔은 궁극적으로 이미 태동된 압제자들을 통합하여 그 위에 서게 되는 곳, 앞에 말씀드렸던 먼저 뿔 중에서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는 악한 압제자의 종말론적인 전형으로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네 짐승은 그 땅의 넷째 나라인데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부술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제 9절, 10절 보세요. 오늘 말씀, 시간이 벌써 우리 9절, 10절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장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여선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아멘. 이제 다니엘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중지하고 그 다음에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상속받으실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자가 놓이고 이 본 구절이 대표하는 이 구절은 심판자로서의 하나님 보좌를 지시한다는 점과 또한 본질적으로 재판장의 의미가 왕의 직무라는 점을 들어서 이 여기서의 왕자를 왕의 보좌라기보다는 재판장의 자리로 이해하는 것이 해석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계시록 우리 20장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계시록 20장 11절 12절 우리 박 권사님이 읽어주실래요? 20장 11절 12절이요? 네, 2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그래서 여기서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래서 여기서 옛적부터 계시니가 누굽니까? 주님이죠. 네? 주님이죠. 네, 하나님을 여기서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위엄과 당당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노인의 모습으로 제시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상징은 그 당시 그 시대에는 노인에 대한 그 고대 개념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장엄함 그리고 존귀함을 드러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는 하나님의 흠없는 순결함과 거룩함에 대한 상징입니다. 뒷부분은 아무래도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그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 부분이 이 작은 불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그 나타날 배경과 상황 설명이 이제 나중에 8장, 9장, 10절에 가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시대적 배경과 그 다음에 앞으로 계시록에 또 그 말이 겹쳐지면서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좀 소화하기 좀 힘드시더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다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또 이 늦은 밤까지 저희들의 육신의 피곤함 무릅쓰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여서 다니엘의 그 심오한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미래의 예언의 말씀을 저희가 능히 이해하고 또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의 삶들을 준비하고 또 예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도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예구 장로님 하나님께서 주님의 장중에 꼭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교회를 위하여 큰 일꾼으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많은 성도들 저희들이 교회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당이 정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저희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 저는 알지 못하나 우리 주님은 그 마음들을 다 감찰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도 하셨어요. 네. 믿음.